내 죄를 사여 많이 하시고 주 전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의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은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12장, 13장, 14장 그 중간에 사랑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나 오늘 우리 2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7절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오늘 본문에 뭐 병고침과 또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 방언, 통역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가 모든 열매를 이제 만들잖아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근데 가지에 맺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도나무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셨어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존 칼빈은 그 예수에게 모든 걸 줬는데 이 예수와 우리가 묻고 있는 띠가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이 내한테 흘러내도록 묶어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물론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이 여기까지 기록됐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 말씀했었고 그 능력의 이제 실제적인 하늘의 능력 우리한테 던지는 그 실존이 뭐라고 해요? 성령, 강림, 성령.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내가 가졌다면 타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본토 뭘 가르라? 흙을 갈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너가 항상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던 아벨, 그걸 몰랐던 가인이에요. 아벨이란 말은 하벨, 없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가인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없었다면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양의 피를 드리나 농산물을 드리나 똑같은 드림인데 내가 원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때로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받든 안 받든 내가 기분 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으니까 하벨이란 얘기예요.
그래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의미에서 화가 나고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의 성. 그걸 에녹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상처될 일이 없다는. 여러분 오늘 어쩌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용의 섭리야. 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청년까지 죽였더라. 창세기 4장 5장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모든 게 외부 소위 타자로부터 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우리 교회에도 덕이 돼야지만 내 안에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유익이 되지 않은 건 거부해야 돼요. 염려, 근심이 옵니까? 밀어내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 나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야 사탄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나는 나하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 이미 결별했다. 예수께서 이미 값을 치렀다. 왜?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덕도 돼야 되겠지만 내가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 뜻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우리 한 몸이지만 누구도 교회라고요? 내 자신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해로운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먹어도 안 되고 내 몸에 해로운 그 어떤 그 소리는 듣지도 말아야 돼요. 왜? 내 몸에 해로우니까. 내 몸에 유익이 돼야 되고 내 몸에 내 존재, 내 몸이라기보다도 내 존재,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고 덕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도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환경과 조건, 여러분 성격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찬양을 좋아하고, 우리 정권사님은 섬기는 걸 좋아하고, 우리 홍권사님은 이런 걸 또 잘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의 성격까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아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29절.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모두가 방언을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김새를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뭐예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나는 특히 난 볼 때 이 눈을 보면은 이 눈썹하고 이 속눈썹에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이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우리의 성격까지 아시고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근래에 와서 기도를 먼 기도한다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선물 뭘 드릴 수 있어요? 그 높은 사람이 받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받아줬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받으면 못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되는 게 은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기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쓰지 않다가 누구 줘버리잖아요. 또는 평생 쓰지 않다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가보면 가구들이 많지만 안 쓰는 게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옷도 그러고 막 그냥 사놓은 게 많을 거예요. 성경도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쓰임받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달란트 비유로 하면서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준 것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비유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묻어놓은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은 그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2달란트를 남긴 자,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요. 그러나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감춰놓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를 쫓겨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담을 때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헌신할 때도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될 수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첫 열매가 우리는 될 수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가 와서 우리 대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나 봉사할 때나 포도나무에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있는 자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가 내 안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근래 이제 마치 지난주, 지지난주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북부 4개국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4개국이 5개국을 이기기 때문에 엄청 강대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종 318명, 전쟁도 경험하지 않는 종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가나안 북부 4개국을 이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살롬 왕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말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대표성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아 너 고생했다. 너도 좀 이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좀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져가면 이 치부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나는 실오락이 들금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할수록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했는데 이 출생이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품속 같은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운한 일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난 게 은혜라니까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이 딴 데서 그런 시험 들면은 안 봐면 돼요. 안 봐버리면. 근데 교회에서는 끊을 수 없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데 또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서운했던데 또 봐야 돼.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치매 교육을 갔다 왔대요. 그 치매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치매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먹을수록 전화를 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고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치매의 치명적인 것은 고독이래요. 고독. 전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정적으로 이 뇌가 급속도로 세해진대요. 그래서 옛말에 할머니들이 치매를 해서 농담 말이지만 뭐 고스톱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해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건 전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운한 일을 만나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어디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은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간의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 가족은 서운한 말이 있어도 이 사람과 영원히 헤어질 수 없잖아요. 묶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깊어져야 돼? 내가 깊어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면 안 만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 고독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놔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뭘 이루라고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출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 구원이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수직적인 시간을 수평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누굴 위함이요? 나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참여하는 게 은혜예요. 기회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은사를 줬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모두의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 국가대표라고 생각해 봐요. 다양한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국가대표 중에 어떤 사람은 골프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농구를 잘하고 또 뭐 다양한 그런 그 운동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각자 우리 환경과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성격까지 보시고 합당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 그러면 이 은사는 나에게 기회야, 기회.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오직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안에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일은 교회 열심히 한 사람은 10분의 1이래요. 100명 중에 10명이 열심히 해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큰 교회에 가도 더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10명의 이제 10분의 1이죠. 뭐 우리가 그 11조라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일도 보면 되게 대표성 정도는 10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일을 한 명이 하는 거예요. 무거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얘기 들어보면 직장에 가면은 그렇게 힘들게 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권사님 같이 또 마음이 넉넉하고 감당할 만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얘기도 많이 했던 것처럼 장로님 권사님도 맨날 기술자 옆에 온 게 아니라 새로 배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기술자로 만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연약한 자가 있고 내 옆에 짐이 있다면 사람도 뭐 약한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천사 같은 분이 하나님이 그런 약한 자를 맡겨줬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약한 자가 있다면 내 주위에 나에게 짐이 된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짐을 질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머니 모시는 것은 기회잖아요. 내가 평생 부모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모시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 6개월 정도 모시고 있더니 가겠다고 가더라고.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요. 그 모신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일평생 부모 모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지나고 보세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또한 명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유익을 위하여 교회 덕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봉사의 자리로 더 큰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 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회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의 장관들이다. 국가에도 장관들이 있잖아요. 국무위원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관들이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이 손과 팔과 팔다리,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직분을 줬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직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발로 공을 잘 차지만 발이 잘 찼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기면은 그 개인이 이겼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 구제 선교도 될 수 있는 교회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면은 우리는 교회 이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내 개인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은사에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일이라는 것은 또한 때로는 또 우리가 실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부족함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양동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깨진 양동이가 주인이 물을 이렇게 샘에서 떠올 때마다 양동이가 깨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동이가 주인한테 하루는 그래요. 주인님, 나 좀 버려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주인님이 저렇게 먼 데서 물을 떠오는데 내가 양동이가 깨져가지고 물이 다 새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버려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냐면, 아니야. 너가 깨져서 물이 흐른 것 같지만 그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저 봐라. 우리가 오고 가는 그 길가에 모든 화초와 꽃들이 그를 물을 먹고 자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누군가는 분명히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은사는 기쁜 마음으로 또한 교회에 주신 은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명예롭고 보기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욱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내가 깃볼로 비유했잖아요. 깃볼 이거 추울 때 더 춥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기금속을 차고 있잖아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마음으로 은사를 오늘 본문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내 자랑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은사를 감당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26절에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 하면서 13장에 뭘로 연결돼요? 사랑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은사는 진실로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예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 봉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내가 헌신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 봉사 여러분 은사를 명으로 보기는 귀한 믿음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 거기에 맞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